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된 우리 원로 목사님 추대와 또 담임 전사님 취임 감사 예배에 계속해서 큰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9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감리회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른 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다 앉아주시고 지방교육부 총무님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이승열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친히 세우신 일본 선교교회에 모여 원로 목사 추대 및 담임 전도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26년 전에 조사옥 목사님을 부르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일본 선교교회를 세우셨고 지금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의 부르심을 받는 이 순간,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음을 깨닫고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의 남은 여생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능력과 기쁨과 소망을 힘입어 더욱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도록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 유현익 전도사님을 새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셔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종에게 영력과 체력과 구령의 열정을 더하사 어떠한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능력 있게 확장해 나가는 주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전도사님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더욱더 성장하고 이 지역사회와 일본과 세계 열방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을 크게 나타내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서로를 세우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감리사님을 통해 내가 함께하겠다는 제목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은퇴하시는 목사님 마음속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뚜렷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전도사님의 다짐 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와 예식을 통하여 우리 모두 주님의 뜻을 다시금 깨닫고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 결단이 순종으로 이어져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손에 들려진 아름다운 영광의 면류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한 소망과 능력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 지방 서기로 섬겨주시는 이주원 목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고 감리사님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 조사옥 목사님, 원로 목사 추대, 그리고 유현익 전도사님의 일본 선교교회 담임으로 취임하는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먼저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순간이 일본 선교 역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지난 수고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드리고, 또 새로운 전도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위로와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2008년도에 필리핀에서 선교사 사역을 마치고 저희 지방에 처음 왔습니다. 2008년도. 그리고 17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저희 지방에서 정년 은퇴하신 분은 단 3분밖에 안 계세요. 따지고 보면은
한 6년 아니 그쵸 6년에 한 번 걸로 은퇴한 셈인데 하필이면 제가 감리사할 때 딱 걸렸어요. 그리고 그것도 제가 깊이 존경하는 우리 조사옥 목사님의 은퇴, 그리고 원로 목사 취임, 추대 예배 집례를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한 감정이 교차를 합니다. 이걸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나? 근데 분명한 것은요, 그 감정의 중심에는 깊은 아쉬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께서는 일본이라는 선교적 대상에 대한 분명한 부르심을 가지고 일본 선교교회라는 구체적인 목회 현장을 개척하셨지요. 26년 동안 선교의 최전선에서 한국 감리교회 해외 선교의 어떤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시면서 제시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뛰시면서 묵묵히 사역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주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계시고 앞으로는 더 강인하게 강건하게 사역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뿌려놓은 많은 씨앗들이 있는데 아직 그 열매들도 그 결실들도 다 걷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라는 벽 앞에서 현역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고요. 정말 큰 아쉬움으로 다가옵니다. 또 다른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조 목사님 뵈면은요 항상 두 가지 상반된 인상을 받곤 해요. 늘. 그 한 가지는 지금 70이 넘으셨죠. 손주도 있으시고. 그런데 여전히 뵐 때마다 느끼는 거는 문학소녀 같으세요. 그만큼 감성이 풍부하시고 맑은 영성을 지니고 계시다는 거죠. 목회 현장에 있다 보면 우리 목사님들 여기 많이 계시지만 목사님들 만나면은 사역 현장에 찌들고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짐은 홀로 다 진 것 같은 그런 참 힘든 표정, 그런 모습의 목사님들만 자주 뵙다가 우리 조 목사님 뵈면 마치 한 송이 꽃을 보는 듯한 위로와 치유의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저만 그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들도 저하고 동일한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꺾이지 않는 투지와 강한 영적 리더십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지금은 목회자의 이중직도 어느 정도 허용이 되고요. 공유교회 이런 이야기도 나와서 제한적이지만 허용이 되고 있지만 목사님께서 일본 선교교회를 개척하실 당시에는 그런 개념 자체, 그런 단어 자체도 없을 때입니다. 공유교회라든지 이중직이라든지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그런 시기였을 겁니다. 그리고 여성 목회자도 지금도 많지 않지만 당시엔 여성 목회자도 희귀한 그런 시대였을 겁니다. 어찌 보면은 여성으로서 목회를 하면서 특히 좀 독특한 방법으로 사역을 한다 굉장히 엄혹한 시절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 그리고 제도적 장벽, 견제, 시비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지금까지도 그랬을 거예요. 26년 내내 그것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당하시면서 오늘의 이 자리까지 걸어오셨습니다. 또한 교수라는 존경받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또 잘나가는 오늘 안 오셨는데 잘나가는 법조인의 아내로서 안정된 삶을 누릴 수도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유혹을 기꺼이 내려놓고 광야와도 같은 선교 현장을 택하신 그 강단 있는 걸음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문학소녀의 이미지와는 대비되기 때문에 더욱더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이처럼 조 목사님께서는 환경과 제도, 현실의 벽 또는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조 목사님의 은퇴가 더욱 아쉽기만 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그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를 함께 보면서 한 시대의 마무리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함께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가 단순한
담임자의 자리 바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거룩한 계승, 승계의 순간이라 더욱더 감사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 1장 9절은요.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되는 전환점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순간은요.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지도력의 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이어지는 중대한 분기점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선교교회는 일반 교회들과는 다른 방향성과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자리는 담임자의 은퇴와 취임이 아니라 사명의 계승이고 선교적 부름의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은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셨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사명을 완성해 가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백성과 함께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삶은 순종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조 목사님 역시 그러하셨습니다. 단순히 한 교회 목사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일본이라는 선교지를 마음에 품고 국내에 있는 일본인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어마어마한 일에 헌신해 오셨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한 명의 일본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인내가 필요한지를 목사님은 누구보다 잘 아셨을 겁니다. 때로는 거절도 당하고요. 때로는 문화의 장벽 앞에서 낙심할 수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열정이나 열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께 주신 불타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사역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성장했죠. 그는 조용히 섬기면서 모세의 뒤를 따랐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 주자로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움은 있었을 거예요.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그 사명은 단순히 공동체를 이끌고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길이었기에 더욱더 무겁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며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전쟁의 한가운데나 아니면 승리의 끝자락이 아니라 사명을 받은 그 첫 순간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계승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 사명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새로 부임하시는 우리 이유현직 담임 전도사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사랑하는 전도사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전도사님을 일본 선교교회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단지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를 지키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일본 선교의 깃발을 높이 들고 복음의 불씨를 이어가라고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과 함께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앞으로의 길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복음의 문이 굳게 닫힌 일본 사회고 문화적 장벽, 영적 무관심이라는 현실 앞에서 사역자는 자주 외롭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앞서서 길을 여시고 이 공동체를 친히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일본 선교교회 모든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선교는요 여러분 결코 목회자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홀로 광야를 걷지 않았듯이 여호수아도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일본 선교교회는 일본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이는 단지 목회자의 사명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대한 사명입니다. 일본인을 품고 섬기는 일은 어렵고도 섬세하겠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와 같던 일본 땅에도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보내고 함께 가고 함께 품는다면 반드시 그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사명을 계승했듯이 오늘 일본 선교교회는 은혜의 계보 사명의 흐름을 이어가야 합니다. 교회의 담임 직분은 단순한 직책의 변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계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요. 말씀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사명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명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일본 선교교회는 여전히 일본인을 섬겨야 하며 일본 땅에는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는 결코 그 사명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선교교회는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할 여호수아 공동체라고 저는 명명하고 싶습니다. 일본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 일본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사명, 일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일본의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는 사명, 이것이 바로 일본 선교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아니라 일본 선교교회 전체가, 교인 전체가 함께 계승해야 될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지난 26년 동안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부임하시는 전도사님의 첫 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일본이라는 거대한 선교지 앞에 함께 선 여호수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는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로 은퇴를 기념하고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로 취임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은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이 은퇴하시는 목사님에게는 위로와 함께 새로운 삶의 출발의 빛이 되기를, 또 다른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시겠다고 출발하시는 그 새로운 삶의 길에, 출발의 길에 빛이 되기를, 또 부임하시는 전도사님에게는 사명의 언약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이 사명과 함께 계승하는
부르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과 인도하심을 다시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6년 전 조사옥 목사님에게 일본이란 땅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 땀과 눈물 위에 귀한 열매를 맺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은혜의 자리를 통해 그 순종의 여정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채워졌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또 다른 사명의 주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유현익 전도사님을 일본 선교교회 담임으로 세우셨사오니 그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굳게 붙들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길이 때로는 험하고 외로울지라도 항상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위로로 충만케 하시고 그를 통하여 일본 땅 가운데로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 공동체 일본 선교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곁에 백성들이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눈물과 헌신을 기억하며 부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다시 한번 사명의 걸음을 힘차게 이어가게 하옵소서. 기도로 함께하고 헌신으로 동역하며 주님의 선교 명령 앞에 순종하는 여호수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가 단지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계승되는 거룩한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목사님, 전사님 앞으로 등단해 주시고요. 이 시간은 우리 조사옥 목사님 연회에서 은퇴는 하셨고 이제 일본 선교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하여 이제 취임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감리사님의 원로 목사 취임 선언과 또 우리 조사옥 목사님의 이제 단임자를 이임하는 이임사 해 주시겠습니다. 조사옥 목사님 잠깐 앞으로. PPT 준비 안 하셨나요? 은퇴 선언이라고 했는데 은퇴 선언은 우리 지난 연회에서 은퇴를 하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원로 목사로 추대됨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따라 조사옥 목사가 중앙연회 성남지방회 일본 선교교회에서 은퇴하고 원로 목사로 추대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오들이 의외로 굉장히 기뻐해요. 아무나 원로 목사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20년을 같은 교회에서 심우를 해야 되고 또 제 나이가 되도록 건강하게 살아 있어야 되고 또 앞으로 또 선교사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 선교교회의 그 이취임식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참석하신 내빈 우리 목사님들과 여러분들과 그리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저희에게 이렇게 좋은 예배 장소를 27년째 제공을 해주시고 또 형제교회로 섬겨주셔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선한목자교회에서 오셨고 또 참 지금도 또 선한목자교회 교인으로서 섬겨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또 파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유기성 원로 목사님 그리고 김다희 목사님과 또 여기 참석하신 장명대 장로회장님, 이치영 선교국장님 그리고 많은 또 장로님과 권사님과 모든 그 선목 산암목자교회의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성남 지방의 김환수 목사님, 성무 목사님, 또 오늘 말씀 전해 주신 신창규 감리사님의 특별한 배려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정년을 맞이해서 이 취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극복하고 제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격려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에게는 제가 이야기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김세대 장로님께서 오셨네요. 저희 제보 되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우리 성남 지방의 모든 교육자님들, 사모님들 오셨는데 그동안에 너무 사이좋게 지냈고 저에게 너무 잘해주셨어요. 정말 그래서 참 즐겁게 제가 지방에서 이렇게 교육자님들과 서로 지낼 수 있었던 데 대해서 그리고 또 저는 학교에 있어서 이스라엘 한 번밖에 못 갔어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또 일본에도 제가 모시고 간 것이 제일 인상 깊었다고 하시는데 꼭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잘 모시겠습니다. 또 오늘 특별히 우리 양수찬 선교사님이 동경에 가 계신데 그 아버님이신 연천감리교회의 양장로님께서 연해도 오시고 또 여기도 오셨어요. 항상 너무 겸손하셔서 우리 수찬이가 목사님 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선교사로 가서 우리 집안에는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멀리 연천에서 이렇게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일본 선교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에 바나바와 바울처럼 가장 훌륭한 분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안디옥 교회의 사명을 개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참 뭐 바나바처럼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또 바나바가 착하신 그 바나바가 우리 사도 바울을 이렇게 초청해서 안디옥교에서 같이 또 선교하시다가 또 선교사로 파송되듯이 오늘 우리 유현익 담임 전도사님을 세울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 가셔버렸으면은 또 담임 전도사님으로 못 세웠을 텐데 이렇게 남아 계셔서 그래서 또 세울 수 있었고 가장 적합한 분인 것 같아요. 자기는 자격이 없어 안 된다고 3번을 거절하는 것을 제가 아주 사정사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2주일 전에 우간다에서 선교하시는 저희 동기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래서 그분은 이화여대에서 강연회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서 아프리카에 선교할 사람 헌신하라 그래서 그때 헌신을 하셨대요. 그런데 생각을 하니까 미국에서 플로에서 박사도 하셨지만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자기도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과 같이 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항상 들려오는 소식이 말라리아로 지금 혼수 상태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참 선교하시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일본 선교교회가 이것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이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연금으로 겨우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저희 이제 이진철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교토 라쿠사이 교회 가 계신데 가난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대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들에게 찾아가고 가난한 분들에게 뭐라도 이렇게 사서
이제 갖다 드리고 이제 그런 또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가난한 일본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함께 앞으로 계속해 나갑시다. 우리 일본 선교교회 성도님들과 26년 동안 올해로 27년이 되었는데 참 친구가 되어서 너무나 즐겁게 목회했고 또 선교해 왔습니다. 저는 뭐 앞으로도 계속 우리 선교사님들과 여러분들 성도님들과 함께 선교하고자 합니다. 오늘 정말 저로서는 기쁜 날이에요. 반가운 분들이 많이 와주시고 앞으로 우리 유현익 전도사님을 도와서 꼭 일본 선교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사옥 목사님의 이임사였습니다. 하실 말씀이 참 많이 있으실 텐데 이게 절제하고 압축해서 이렇게 임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유현익 전도사님, 이제 담임자로 취임하시는 유현익 전도사님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앞에 서주시고요. 오늘 순서지 뒤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울산대학교 일본어과를 졸업하시고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학사 또 석사를 마쳤습니다. 2012년부터 13년까지 영성교회 전도사로 섬기시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일본 선교교회 전도사님으로 섬기시다가 이제 담임 전도사님으로 이제 취임하시게 됩니다. 우리 감리사님 나오셔서 취임 선언해 주시고 또 감사패 우리 원로 목사님께 전달하는 그런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취임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른데요. 제가 하는 게 맞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의 교리와 장정에 따라 이 교회의 성도가 결의한 대로 유현익 전도사가 일본 선교교회의 담임 전도사로 취임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은 우리 이쪽에 쓰시고 감사님 이쪽에 쓰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으로 취임하시는 우리 조사옥 목사님께 지방회에서 감사패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패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패 일본 선교교회 조사옥 목사 1999년 일본 선교교회 설립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돌보고 일본 선교에 헌신하고 성남 지방의 모범이 되어 주셔서 지방 회원 모두의 존경과 사랑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2025년 5월 25일 중앙연회 성남 지방 회원 일동. 우리 선교사님 여기 서 계시고요.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일본 선교 교회에서 우리 은퇴 찬합회를 준비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퇴 찬합회 조사옥 목사님은 1999년 일본 선교 교회를 개척하신 후 2025년까지 27년간 일본 선교 교회 담임 목사로 재직하시면서 교회 부흥을 위해 일본 선교사 파송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다가 은퇴하기에 지금까지의 충성과 섬김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일본 선교교회 모든 교인들의 찬하하는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025년 5월 25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일본 선교 교회. 이어서 우리 일본 선교 교회 담임 전도사님으로 취임하신 윤현익 전도사님의 취임사가 있겠고, 이어서 우리 김환수 목사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덕분에 함께 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일본 성격교회를 위해 지난 27년간 헌신해 오신 조상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만 하고 도망만 다니던 저를 목사님이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품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제 삶에 구부러진 골목마다 찾아오셨고 넘어질 때마다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오래 참고 기다리는 분임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일본의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전해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일본 치바현에 있는 카즈사 오하라라는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4분의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기고 계셨다고 합니다. 일본은 100년 이상 된 교회나 오래된 절 같은 곳은 문화재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교회도 100년 이상 된 오래된 교회였기 때문에 정부에 신청을 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 식사 교제 시간에 선교사님께 이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문화재로 등록이 되면 나라에서 지원 같은 게 조금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4분의 성도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아이가 고령이라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문화재로 먼저 등록해놓고 우리가 죽더라도 이 교회는 누군가가 올 수 있게 계속 남기고 싶다, 그런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교회 그 자체를 남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릴 자리를 지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제가 예전 조사홍 목사님과 가고시마에 갔을 때 100년이 넘는 장어덮밥 집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제게 가장 좀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은 장어를 숯불에서 굽는데 그것을 한번 뒤집기까지 8년 동안 청소만 하고 또 설거지를 하고 온갖 굳은 일을 다 해야 스승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장어를 한번 뒤집게 된다고 합니다. 장어는 그냥 굽기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죠. 계속 불 조절을 하고 뒤집고 또 뒤집고 또 그 가게마다 그 소스를 발라서 또 굽고 뒤집고를 반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마스터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차마 제가 생각하기엔 가늠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인내와 우직함이 저는 일본 선교의 속도와 좀 닮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쉽게 불타오르지는 않지만 한번 불이 붙으면 꺼지지 않는 그런 나라, 그곳이 일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본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일본 선교교회는 지난 27년간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일본에 파송했고 일본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일본 교회는 사람도 별로 없고 전도도 하지 않고 젊은이들은 찾아볼 수도 없으니 선교가 이제 끝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어떤 풍파에도 쓰러지지 않고 버텨온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아직 계십니다. 그곳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달려나가려는 예비 선교사님인 수많은 전도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훈련을 받으며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장어를 한번 굽기까지 8년이 걸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일본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직 그 앞에서 청소하고
또 설거지하는 그런 단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기다림의 영광을 함께 감당하고 싶습니다. 일본 선교는 특히 다른 나라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어려운 걸 우리가 지금까지 해내고 있다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더 일본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도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땅끝인 일본을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상 목사님과 함께 그동안 개척할 때부터 이렇게 같은 지방에서 목회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존경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는 목사님. 그래서 이제 지방 행사는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섭섭하기도 하고 또 그동안 수고하신 걸 축하하고 싶습니다. 오늘 또 순서를 맡아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이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제가 좋아하는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라디오 부품을 이렇게 뜯어놓으면 쓰레기죠. 존재자라고 그래요. 그냥 사물인데 그걸 잘 조립하면 라디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품을 있을 때는 전혀 다른 것이 돼요. 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뉴스도 나오고 드라마도 나오고 노래가 나오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접촉을 가능하게 하죠. 그럼 사람이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신기한 거죠. 뜯어놓은 부품인데 모아놓으면 라디오가 된다.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 목사님이 하신 일은 그냥 부품 같은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라고 하는 존재를 만든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까지 26년, 27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또 이 레드 같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그런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 전역에 퍼지게 되었고 또 목사님이 선교 영역이 넓어요. 유럽까지 영국까지 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었다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걸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마는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를 오늘 우리 전사님을 뵈니까 든든한데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승이 된다면 예수님 올 때까지 세상에서 수많은 인재를 길러내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거예요.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터를 만드신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하신 거예요. 정말 축하할 일이고 귀한 일을 하셨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격려사라고 하는 격려라는 말이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격려라는 말이 이제 한문투의 말인데 그럼 이제 좀 격려라는 말 자체는 좀 심심해요. 근데 영어는 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심오한 뜻이. encouragement라고 하는데 그 속에 보면 COR, core라는 게 들어있어요. 말이 COR이라는 거. 근데 이게 라틴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심장이라는 거, 심장. 그러니까 이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교회의 심장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사홍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심장 역할을 하면서 작은 그 심장에서 뿜어져 나가는 영적이고 또 육신적인 그 피가 이 교회를 아주 기관 모두에게 이렇게 피가 전달되게 할 뿐 아니라 그 영향력이 일본에까지 쭉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 신앙 고백에서 나온 그 심장과 같은 그런 메시지와 그런 열정과 그런 신앙 고백이 그래서 일본을 넘어서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까지도 미치고 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취임식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심장은 잠시도 멈추면 안 돼요. 심장하고 자동차 엔진은 달라요. 엔진은 껐다가 다시 켜질 수가 있지만 심장은 조금도 멈추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취임식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즘에 나이를 많이 먹게 되면 심장을 바꿉니다. 심장 이식 수술에 다른 걸로.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심장 역할을 하다가 새로운 심장으로 교체되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 목사님의 심장이 뛰던 그 심장이 조금도 멈추지 않고 이현익 전도사님을 통해서도 그 심장이 계속 멈추지 않고 뛴으로써 이 교회뿐 아니라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전역과 세계 전체에 이 영향력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장 교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면 이 교회가 부품으로 흩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부품으로. 저는 이제 이것만 하나 확인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굉장히 대단한 게 많은데 요한복음 21장에 그 베드로를 만나고 이제 제자들을 만났을 때 물어보신 얘기가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 그걸 3번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다른 거 안 물어보세요. 근데 베드로가 그동안 한 행실을 보면 믿을 게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도 하고 뭐 도망가고 지금도 부활했을 때 예수님하고 40일을 같이 다녀야지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 숨어 있으면 어떡해요? 거기까지 찾아오셨다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 물어본 그 내용으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그럼 내 양을 키워라. 치라 이렇게 맡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맡길 수 있었을까? 그렇게 현창고 신앙 고백도 부족하고 책임감도 부족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도망간 사람에게 어떻게 맡겼을 수 있을까? 우리 조사학 목사님은 그런 심정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일본 선교에서는 뭐 한국에서는 뭐 탑이라고도 봐도 과언이 아니죠. 한국에서 조용히 지내시지만 저 일본 여행을 가보니까 뭐 일본에서는 뭐 보통 다 이제 대학 총장들하고 만나서 다 이제 뭐 일본 선교에 대해 논의하고 대단한 분이더라고. 나 그런 분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나 역량이나 그동안 이 교회를 개척하고 땀 흘리며 기도한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 유 전도사님 인물도 좋고 다 좋고 오늘 말씀도 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볼 때가 심장하고 똑같지 않는가? 근데 예수님이 맡긴 것처럼 한 가지만 확인되면 될 것 같아요. 유 전도사님에게 그러니까 조사옥 목사라는 사람을 사랑한다기보다는 내가 그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이 열정을 다해서 이 교회를 섬겨온 이 내 교회와 이 선교를 당신이 사랑하는가? 그거면 되는 것 같아요. 그 한 가지. 그래서 그것이 확인된다 그러면 우리 유 전도사님에게 믿고 맡길 수 있지 않겠는가? 이 교회의 교인들을 치라. 교육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선교지의 모든 선교사들과 교인들을 내 대신 믿고 맡길 테니까 당신이 치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유 전도사님은 새로운 목사를 취임하면서 그 점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동안 조 목사님 개인도 존경하고 사랑하겠지만 그동안 해온 사역을 정말 사랑하는가. 3번 물어봐도 사랑합니다. 그걸 사랑한다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 고백이 있다 그러면 믿고 맡겨도 충분히 잘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맡기고 보니까 제자들이 훌륭하게 해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 그랬는데, 우리 유 전도사님이 그 부분을 확인한다면 조 목사님도 훌륭한 일을 해왔지만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믿고 맡기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이 조 목사님이 가진 그 심장, 그 식지 않고 뛰는 그 심장의 그 움직임과 박동이 이 우리 전도사님에게도 계속 뛰도록 계속해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 많이 해주셔서 지금보다도 앞으로 더 큰, 더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일본 선교에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게 격려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교회나 또 개인적으로 꽃다발이나 예물 준비하신 분 계시면 지금 전달해 주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유 목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뜨거운 박수. 여기 하나 더. 예,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들, 순서지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원로 목사 추대 및 또 담임 전도사님 취임 예배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또 바쁘신 중에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모든 분들, 또 순서를 맡아서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면 감사하겠고, 계속해서 우리 일본 선교 교회를 기억하시고 또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가 321장 부르시고 우리 감사님 축도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의 수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27년 한 길을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일본 선교를 위하여 피땀을 흘리며 이 자리까지 달려왔고, 이제 그것을 현역으로 잠시 내려놓고 은퇴 시간을 맞이하는 조사옥 목사님과 조사옥 목사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계승하기 위하여 이제 주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의 길로 들어서는 유현직 전도사님과, 그리고 일본 선교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오늘의 원로 목사 취임과 담임 전도사 취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선교적 부르심을 재확인하는 시간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일본 선교교회 교인들과, 그리고 증인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공유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